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영적 전쟁 성경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기억하세요? 혹시? 첫 번째가? 예? 뭐죠? 예요? 예. 자, 그거는 여호수아밧이었고요. 네. 자,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했어요. 이게 다 무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셔야 진짜 어둠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이 나를 엄습할 때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 전쟁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선택하죠.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목사로 삼으셨는가? 나를 무엇 때문에 장로로 세우셨는가?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셨는가? 또 나를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의 이 자녀들의 이 아이들의 엄마로 아빠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선택하셨는가? 삶의 자리에서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나에게 왜 이 기업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를 이 기업에 선택하셨을까? 직장도 나를 여기에 왜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은 시작도 못해요. 아말렉과 싸우지를 못해요. 왜? 처음에는 따라다녀요. 군중들은 뒤에 따라다니다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왜? 선택받은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니다 그러고 흩어져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면 끝까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요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적어놨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상한 존재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하고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싸운다고. 계속 이 사람들과.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계속 이거 하고 산다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 맞출 수 없어요. 부부도 죽을 때까지 못 맞춰요. 부모와 자식도 죽을 때까지 못 맞춰요. 거기를 쳐다보는 순간 전쟁은 실패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팔 내려왔다고 끝나면 안 되죠. 이길 때까지, 모든 시선은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이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 내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 얘기인데, 오늘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적수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17장 4절에서 7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다, 대장이다, 블레셋 대장이다. 키가 6규빗이다. 6규빗이면 1규빗이 50cm예요. 그럼 몇 메타예요? 수학 안 돼? 3m예요. 3m면 지금 3m면 지금 최홍만 그분이 2m 10인가 2m 몇이죠? 엄청 크잖아요. 그분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 다 옆에 가면 다 난쟁이 같잖아요. 2m 10인가 2m 몇인데도 이렇게 크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보통 평균 키가 150이에요. 큰 사람들이 150이에요. 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한 150 정도 돼. 역사에 보면. 그러면 2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2배가 아닌데도 와 크다. 그것도 3m도 아닌데도 와 크다 그러는데 2배, 키 큰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집은 이렇게 됐겠죠. 더군다나 다윗은 어른이에요? 아직 장성한 어른이에요? 소년이에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노투구를 썼어요. 이렇게 노수로 투구를 써가지고 도저히 뚫고 지나갈 틈이 없어. 머리에는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노 5,000세겔로 갑옷을 만들었어. 어린 갑. 어린 갑옷은 뭐냐면 그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쇠로 만들지 않고 물고기 비늘로 만드는 이유. 왜 갑옷을 물고기 비늘처럼 만들까요? 어? 나도 몰라. 맞아요. 움직이기 편해야 돼요. 싸우는데 이거 쇳덩어리 붙여놓으면 윽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몸이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이 비늘의 역할은 미끄러져요. 화살 같은 게 날라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날라오면 바뀌지 않고 축 흘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름 안 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갑.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5,000세겔이야. 무게로 따지면요. 약 196kg. 한 2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약 200kg 정도 되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어 지금. 미쳤다 이거 진짜. 안 죽으려고. 이 정도로 무장을 한 거예요. 또 다리에는 견갑을 들었다고 그래. 이건 쇠야. 무릎만 놔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걸로 들었지. 또 창은 600세겔로 만들었어요. 600세겔이면 한 20kg 정도 되겠지? 창 안에 20kg야.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들고 얘 이놈하고 탁 치면 돌아가는 거지 계속. 안 멈추는 거지. 내 이놈하고 탁 쳤는데 계속 돌아가. 안 멈춰. 근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오늘 이 본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약의 본문이 있는데 영적 전쟁, 성전에서 실패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건 뭐 아직 그거는 끝난 거고 살아 있었던 사람 중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내 수제자인데 내가 어딜 가요?
하늘이 두 쭉 나도 내가 선생님 지킬 거예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는다는 사람 제일 무서워. 뼈 묻지 마. 묻지 말고 그냥 묻을 때 되면 묻어 드릴 테니까 그냥 막 뼈를 묻겠다고 하면 와, 이거 무서워요, 진짜 이거.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근데 칼과 총칼은 아니지. 칼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선생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스승을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실패한 거죠. 자, 이렇게 대패를 치룬 베드로 사도가 영적 전쟁을 간절하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당신이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분이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영어 성경도 있어? 영문 성경으로 보면 명령이 두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깨어라, 어이크니스. 그 다음에 대적해라.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근신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대적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정확하게 이 방식대로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골리앗의 이름은요,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유랑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랑자. 그러니까 세상의 힘 믿고 내 힘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 그냥 내 힘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 유랑자라고 그래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유랑자. 어쩌면 이 이름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크고 광대하고 이길 수 없는 그 존재가 세상에 아니겠어요? 유랑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즐기다가 사라져버리는. 근데 다윗의 뜻은 사랑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함.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의 이름을 넣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 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게임 누가 이길까요? 이미 끝난 거야. 그죠? 유랑자가 이기겠어요? 사랑받는 자가 이기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이름 뜻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유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 떠서 그것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다니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전쟁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눈 떴으니까 깨어 있지, 이게 아니에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든 기능을 총집합해서 모아놓은 상태. 사람의 모든 기능.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이든 전 존재가 다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가.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적절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요, 적절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주고받을 때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합리적이야,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야, 이래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병이 들면 비합리적이게 돼요. 비합리적인 것을 막 우긴다고, 내가 맞다고, 그 생각을 계속 우기는 거야, 맞다고. 이게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에서 볼 때는. 감정은요, 감정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적절하게 써야 되잖아요, 감정은. 그죠? 적절하게 마음을 쓰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될 감정을 아무 데나 쓴다고 막 사람들이 당황해. 이걸 부적절하게 쓴다고 그러죠.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적절하게 쓰는 감정은 깨어있는 상태고, 합리적인 생각은 깨어있는, 행동은요, 삶은요, 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하는, 내가 깨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인 행동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남 생각하지 안 하고 자기만. 나한테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줘도 그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자, 이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영적 전쟁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전 존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진다, 이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이것이 소년 다윗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다고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시락만 갖다 주면 끝이에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는 사명밖에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다고요. 전쟁통에 네 형들한테 이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거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거 갖다 주러 갔는데 이 상황을 본 거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객기라고, 객기. 상황적으로 볼 때 객기라고, 그냥 객기 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객기 부리냐? 이러잖아요. 써 있어, 성경에. 객기라고는 안 써 있지만. 너 객기 부리냐? 그러잖아요. 너 지금 가라는 거죠. 잘난 척 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께 향해 있고, 영혼이 깨어서 내 마음도 깨어 있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그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상황밖에 안 보여요.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렇게 해서 두렵고 저렇게 해서 두렵고, 계속 이런 일만 일어나요. 근데 영혼이 깨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골리앗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냐고요. 사울은 안 들었냐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사울은 안 들었냐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안 들었냐고요.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린 게 들린 것이 아니고 본 게 본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게 죽은 거라고요. 깨어있지 못한 거라고.
들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진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으면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일인지, 이 상황이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건지 분별이 된다고. 마귀가 건드리는 것이면 넙죽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감사하시면 돼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성장하면 되지.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조건 토달지 말고 엎드리면 돼요. 시비 걸지도 마세요. 그 사람을 써요. 마귀는 항상 사람을 써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세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세요. 근데 마귀도 세상에 악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써요. 그 사람 배후에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거죠. 다윗은 이걸 본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분별하게 된다라고 외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뭐하여?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만큼 좋은 게 없어.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주 너무 좋아. 거기다가 돈까지 있잖아. 돈 없으면 힘든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 돈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놀 게 너무 많아요. 차도 주차장에 몇 대씩 세워놓고 막 놀 게 너무 많아요. 보트도 저기 세워놓고 요트도 정박해놓고. 아이고, 놀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셔도 그런 거죠? 해봐요. 나도 안 해봤어요. 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응? 참, 이게 이 세대예요. 영이 죽으면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17장 37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목동 시절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다윗이 양을 키우러 꼴을 먹이러 갔을 때 매일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양을 끌고 나면 사자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양을 끌고 나면 또 어디서 곰이 나타나. 이랬을까요? 맨날 그러면 어떻게 양을 키우냐고요. 아버지가 내보냈겠어요? 아무리 계부라고 해도. 계부 아니에요. 친아버지예요. 이것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아버지의 양, 가족들의 양, 우리 집의 양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진짜 두려웠어요. 그때 다윗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두려웠다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어린 다윗이. 그런데 이 양들을 어떻게 지킬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이 양들을,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때도 맷돌 이거 던지는 거, 이걸로 사자를 죽인 거예요. 이걸로 어린 다윗이 곰을 죽인 거예요. 곰을 쓰러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이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골리앗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때 쓰러진 사자가 보였다고. 사자가.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렸는데 이까짓 이거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곰을 진짜로 진짜 봤어요. 곰 보세요. 막 이걸로 한 대 뻑 찌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골리앗이 아닌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 전부 떨고 있는 거지. 덜덜덜덜. 믿음으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방랑자, 유랑자, 이 골리앗을 내 생애에서 내 영적 여정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쓰러뜨리려면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이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또 하나님은 그런 시험 밖에는 안 주신다고 하셨다고. 이길 만한 것밖에는 안 주시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못 찾아내는 거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잊혀져 버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볼 때에도 그것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기쁨인 거야 지금. 이게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객기를 부리는 거라니까. 조금 이따 더 보세요. 더 웃겨요. 아주 그냥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오늘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장난 아닙니까? 그것도 쓰러뜨려 주셨잖아요. 이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 이스라엘을 치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딱 잡고 하나님을 딱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죠. 이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경험을 쓰실 때, 내 경험,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쓰실 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비결을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 하나는 깨어있어라, 하나는 근신해라. 그래야 대적할 수 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외침이라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영문 성경에 셀프 컨트롤드라고 써 있어요. be self controlled.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내 육체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있는 상황을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하는지 몰라. 무의식적으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 내가 뭔 행동을 했는지,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난치잖아요. 너 정신이 이사 갔냐? 막 이러고. 너 정신이 이사 갔냐? 왜 그래? 정신 나갔냐? 막 이러고. 근신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신중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것을 근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 주고 자기 갑옷 입혀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의예요. 왕의 옷을 벗어준 거잖아. 웃기잖아. 사울도 웃겨 진짜.
어떻게 군복을 옷을 맞춰가지고 오든지 지 옷을 벗어가지고 주면 어떡하냐고. 응? 이걸 입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몇 발짝 걸어봐요. 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야, 사울에게 말해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나는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못하겠느냐 하고 뭐라고? 곧 벗고. 이게 근신이야. 근신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걸 입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지 빨리 놓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은 이겨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폭. 다 잃어버려요.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표현이야. 이게 곧 벗고. 안 맞잖아요. 최고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막 배틀째 맡은 창자루에다가 막 투고 여기 이 한 200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이 골리앗의 옷과 사울의 옷이 비교가 됩니까? 이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지금 갖다가 다윗에게 입히고 있다고.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나는 되게 웃겼는데, 나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입히려면, 진짜로 입히려면 골리앗이 입었던 것처럼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든지. 자기 옷 입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살겠어요? 안 맞아. 이건 아예 안 맞게 돼 있어. 다윗이 이것을 곧 벗어버렸어요. 호의를 받았지만 상식적인 거니까 호의를 받았지만 그 상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요. 이게 근신입니다. 다윗은 상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가고 무기를 들고 가는 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근신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상식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상식대로 저 골리앗과 싸우지 않겠다. 상식으로 나는 이긴 적이 없다. 곰과 사자를 죽일 때도 상식이 아니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식이 아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하늘을 만드시고 아래로는 땅을 만드신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근신. 그리고는 다윗이 선택한 것은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인 생각은 어디로 가야죠? 골리앗이 저렇게 이런 어디로 가야 돼? 무기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포탄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저런 큰 것들을 그냥 한 키에 없애버릴 어떤 무기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제일 좋은 무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니야?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가요? 무기고 대신에 어디로 가? 시냇가로 가. 시내로 가. 시내. 저기 시내 말고 시내가. 시내로 가요. 시내로. 아니 싸우자가 큰 소리 쳐놓고는 시내로 내려가. 그랬더니 골리앗이 웃겨. 이 시내로 내려가는 그 꼴을 보고 43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막 이제 신들을 하나님을 저주하죠.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예요. 싸우려면 빨리 오지. 시내로 내려갔어요. 시내로. 다윗은 시내가 바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세상의 능력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시내로 내려. 내가 저 무기 창고로 가기보다 시내를 선택한 것은 그 시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선택하는 것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여러분, 시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근신과 딱 맞는 단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신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 삶 전체를, 내 생명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깨어있는 것은 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근신은 내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골리앗, 유랑자와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겨요. 볼까요? 자, 대적해.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근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사실인데 너무 사이좋게 지내. 마귀는, 어두움은 봐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하는 말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흔히 하는 말,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잘 정리하세요. 그래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래도에 살지 마시고 경기도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래도로 가요? 경기도 사람 맞죠? 그래도는 안 돼.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이게요, 마귀를 대적해서 진멸을 할 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자, 결론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자, 51절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여기까지야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물맷돌 던진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의 칼집에서, 그것도 골리앗 자기 거, 그 사람 걸 빼가지고 그걸로 목을 친다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그래도 나옵니까? 그래도 불쌍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죽여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다 진멸하려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 속에 물들어져 있는 이 어둠의 세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왜? 그래서 뿌리 못 뽑은 부족이 하나 있잖아요. 여부수 족속. 화친 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잠깐 기도해 줄 왔더니 싹 와가지고 저기 누룩 있는, 곰팡이 있는 떡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화친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떡도 상했지, 먹을 거 참, 신발은 그렇지, 옷도 너들너들 다 광야를 한참 걸은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을 했네. 이건 여호와 앞에 사인한 거라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부족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어디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어디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어디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둠에
모든 사상과 정신 세계 속에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이게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영적 전쟁을 하기로 했으면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근신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됐잖아, 그래도 뭐 하잖아, 그래도 뭐 하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나도 낚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상태야.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내 마음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서로 친해지지. 금방 전염되죠. 코로나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 금방 전염됩니다. 부정적인가요? 금방 전염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시냇가에 내려가면서 자신의 경험이 되는 칼을 다 버렸어요.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시내에서 자신의 교만케 하는 창도 버렸어요. 또 그 시내로 내려가서 다윗은 자신의 불신앙의 단창도 버렸어요. 그리고 칼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로 결정합니다. 창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단창이 없는 대신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멸하기로, 끝까지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의 생에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